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네. 이번엔 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몸이 모두 건강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 며칠 이렇게 나무 베러 왔다는데, 나무 벨 리들이 많은데 제일 비싼 오락이 그겁니다. 보통 나무 하나에 한 마리가 아니고 나무 하나에 최소한 100만 원 정도 가치 되는 나무를 우리가 끊어내는 겁니다. 그 오락을 하려면 오후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산에는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무를 베고 또 등산을 하고, 날씨가 춥지만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수양이 즐겁습니까? 예.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무슨 군대냐? 아침 먹고 모이고 점심 먹고 모이고 좀 쉬는 시도 없고 좀 한가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강사가 많아가지고요. 또 박옥수 목사 시간을 거의 다 잡아먹어서 다른 강사들 할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지 복음반도 하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좋지요. 어제 오전엔 제가 이번에 단기로 나가는 대학생들하고 우리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은 이 대학생들이 전부 다가 다 믿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에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세계 속에서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대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세계 속에 아주 막 깊이 들어가면서 마음의 세계 속에 학생들이 막 들어오고, 또 더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살살 줄을 잡아 당기면 조금씩 좀 끌려오는 게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섰을 때 인생은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런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참, 성경 좀 읽고 얘기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제가 가서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의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서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것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넌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은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께 나아가서 고하는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열왕기화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너무 육신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출철 흘러내릴 정도로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성령이 제자들께 임하면서 그냥 이제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 그리고 뭐 갈릴리 그 주변에서만 움직였던 그들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막 거기서 로마로 가고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고 여러 도시로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구약은 열왕기 하는 구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 성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인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나라 성천하신 뒤에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는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에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끝이 납니다.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 아하시아가 다락난가에 떨어져서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아합의 가족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열왕기 하 9장에 딱 들어가면은 길르앗 나무에서 전쟁하는 nim시 아들 에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 생도가 그 가서 nim시 아들 에후를 불러가지고 골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nim시의 아들 에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노니 아합의 집을 치라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 9장에 들어가서 nim시 아들 에후가 사마리아에 가면서 그 이제 길르앗 아못에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성 수도를 막 들어가니까 사마리 군대에서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초병 하나가 한 무리가 오는 걸 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한 사람 말을 태워가서 평안히 묻게 하라. 가서 말을 타고 와서 nim시 아들 에후를 만납니다. 왕이 말씀 평안히 있냐 묻나이다. nim시 아들 에후가 평안히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그래서 가서 이제 뒤에 돌이키고 이제 돌아오질 않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역시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제 왕이 나가니까 이제 그 광야에서 왕이 nim시 아들 에후를 만나는데 이스라엘 왕이 에후에게 에후야 평안이냐 하고 물어요. 그래 에후가 말하기 네 어미 이세벨이 엄연과 술수와 이렇게 어떻게 평안히 있을 수 있어야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막 아하시아의 반역입니다 하고 돌이켜 도망을 가는데 에후가 화를 쏘아서 그 왕이 죽습니다. 아합의 마지막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오니까 이세벨이 왕궁에서 있다가 창으로 내다보면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다 하는 뭐 죽는데 화장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예쁘게 죽으려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을 딱 쳐다보는데 이제 이세벨은 2층 창에서 왕궁 창에서 내려다보고 이제 에후는 그 왕궁으로 들어오는데 딱 거기서 말하기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런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시므리가 왕을 죽여 바로 멸망당한 걸 보고 이제 에후를 뵈서 시므리라 그러는데, 에후가 뭐라면 창을 내고 막 소리 질렀어요. 내 펼된 사람 누구야? 나와! 그랬어요. 거기에 내시가 이제 보통 궁에 있는 내시는 여자들 이제 그 뒤에 바라질하는 신하들인데, 이제 죄송합니다. 내시는 전부 다 이 거셀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없도록 만들어요. 내시들은 전부 다. 근데 실제로 그 내시는 왕궁에 있는 여자 뒷바라지를 하는데 그 남자긴 남자인데 전혀 남자가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을 전부 다 제거해 놓아서 이제 거셀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시가 두 명이 내다보는데 너 내 편 되려면 그거 집어 던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의 어머니를 막 숨기다가 그 이 창문에 집어 던지니까, 그래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는 그 결말이 이제 열왕기하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지만, 그 열왕기하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에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의 시대 되놓으면서 있는 저주받는 얘기 자세히 나오고, 이제 그 이세벨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계속 왕이 죽는데, 그 요람이 죽고 난 뒤에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느냐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있어요. 옛날에 왕이 아들 70명 그냥 보통 그 정도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한 30명 40명 되니까 아들 70만 많은 게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70명이 왕자 교육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에후가 그 성에 장로들이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은, 너희들은 그 왕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혜롭고 좋은 왕자 하나를 골라 왕을 삼고 싸움을 우리하고 싸우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 존귀한 자들이 왕자를 교육한 자 막 벌벌 떨며 두 왕이 죄를 못 당했는데 우리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에후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시키는 걸 뭐든지 하겠는데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뭐든 시키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왕자 70명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가 대가리지, 그죠? 왕자 대가리 70개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 아합의 아들들 가운데 70명이 존귀한 자로서 이제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편지가 딱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아들 70명 그 자리에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를 수박기째 싣듯이 술에 싣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사마리아를 가져와요. 에후가 성문 앞에다가 70개를 쌓아놓아라, 두 무더기로. 이쪽에 35개, 이쪽에 35개, 왕자들의 머리를 그 성문 앞에 쌓아놓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아합의 왕의 후손들이 마지막 최후, 거기서 이제 아합의 씨가 지구에서 끊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래서 아합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그런 결과가 무섭게 이런 비참하게 일어나는데, 저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판 것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를 속여가지고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있었는데 이 폴리갑도 굉장히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후의 시대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그가 교회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폴리갑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냐면 폴리갑 제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 읽어보면은 사단이 참 정성을 들인 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교회를 떠난 형제들이 우리 형제였습니다. 함께 복음이라던 사람인데 온갖 거짓말로 교회다 얘기합니다. 뭐 박옥수 목사가 횡령했다, 사기했다, 헌금하지 마라, 박옥수 목사 혼자 다 먹는다. 말도 아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그건 그냥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 SBS 나온 신문에 보면, 그 방송에 보면은 제가 재판을 받을 때 그때 담당 검사가 그 이제 서류들을 서류에 검사가 재판할 때 3가지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 서류는 검사가 범죄 그 기록한 걸 나타내는 서류가 있고, 두 번째 변호사 변론이 있고, 세 번째 판사 판결이 있는데 검사는 범죄했다고 모든 조서를 만듭니다. 대부분 가짜입니다. 그래야 검찰이 저를 구속시키려고 거짓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들통이 나면 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이 사표 낸 검사가 그 서류를 유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서류를 보이면서 봐라, 박옥수는 횡령했지 않느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게 이제 재판은 돼서 진짜로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뭐 박옥수 목사가 처음에 한박교회에 있을 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한박교회에서 그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아 한박교회 예배당 짓는 쓴 돈이, 들어온 돈이 한 10억 정도 들어오고 나간 돈이 그래서 한 20억 들어오고 나면 다 합해 20억, 실제 10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한박교회 예배당 짓는 쓴 돈 통장이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난 그런 통장이 있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박옥수 목사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다, 천만원. 그 다음날 되도 20억이 200억으로 늘더라고요. 그 다음 며칠 있어서 20억이 1,500억으로 늘더라고요. 그들이 1,500억이나 20억이나 횡령한 거 전혀 법적에 입증을 못했고, 마지막에 도기현 씨가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종이 한 조각이 없다 그러면서 한탄하고 이제 재판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검찰 서류에 내가 횡령했다는 그 서류를 검찰이 유출시켜버립니다. 그 유출되면서 많은 그 서류를 볼 때 꼭 내가 횡령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재판하기 전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쏘가 안 그래도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교회가 안 되길 원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막 그게 쭉 돌아가면서 유출돼 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게 이제 그 서류가 유출한 불법인데 걸려 가지고 아마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들 마음에 교회에 대한 악감을 품고 있으니까 어때요? 1,500억이라는 말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1,500억을 횡령했다면 1,500억을 횡령당한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떠듭니까? 1,500억 횡령당한, 우리 교회 안에 1,500억은 그냥 150억은 그냥 15억이라도 횡령당할 만한 돈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다 따져서 하면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사탄은 그렇게 간교한 겁니다. 그 소리를 보이니까 진짜 횡령했는가 그럽니다. 그런데 재판에 무죄되니까 돈 써서 무죄됐다고 횡령해놓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조사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품으면 사탄은 바로 악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던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악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사탄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교회에 대적하도록 가룟 유다처럼, 그래, 이 시대 그들이 가룟 유다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교회에서 떠나기 억울하다, 뭐 내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몇몇 형제들은 사회가 중단했는데 잘 안 되고 어려 고난 나가면서 트럭 운전소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교회를 당분간 떠나 있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설 수 있는 그런 체면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잠깐 떠나 있지만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그리워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많아 부끄러워 못 나가겠다, 그런 형제 여러 명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교회로 와라. 예, 목사님, 제가 가야 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제들은 자기 자녀들 우리 교회 나가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제가 이 아합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이려고 했고 이세벨이 그랬는데 그 뒤에 이런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려운데,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 사탄에 속아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전혀 모르고 어려움을 진짜 자처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서류 유출 사건, 우리는 상상도 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끼리 다투어가 자기가 자기가 난 사람을 고발해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을 보면은 진짜 이건 마귀가 하는 게 틀림없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합이 죽으면서 아합 시대가 열왕기하 9장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두려운 것은 아합의 가족들이,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왕이 다락난간에 떨어 병이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나간다고 자기 안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를 찾아서 내가 이런 어려운데 나 긍휼을 베풀어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 에거론 신 바알세부대께 이 병이 낫겠나. 에거론은 다메섹에 있는 신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메섹이 아니라 블레셋의 이제 신이에요.
그래 왕의 신하가 블레셋 있는 에고론에 왕 바알세불에게 병이 나게 물어 가려고 하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 네가 에고론 신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어요. 그래서 아하시아 아들은 요람이 왕이 돼요. 요람 왕이 이제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그 에후에게 활에 맞아 비참을 죽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떨어져 죽어서 에후가 술을 먹고 마시고 나와 보니까 이세벨 장사를 가니까 개들이 다 뜯어먹고 두골과 손바닥만 향해 남아가지고 그렇게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인이 한 곳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망한다는 걸 잘 알아요. 교회를 대적 그걸 잘 안 해요. 요즘 이제 문제가 싸우긴 싸워도. 근데 저희 선교회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종을 거짓말로 비난하고, 그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결과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고, 그 아하시아가 죽고, 요람이 죽고, 아합의 아들 70명이 수박 싣고 가듯이 머리를 전부 잘라가지고, 왕자 70명이 제자리에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는 그 저주가 너무 무서운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 해도 저주고, 그 말을 옮기는 것만 해도 저주인데, 그걸 모르고 그런 세계에서 빠져있는 것들을 보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소름이 끼치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 누가 해서 여러분 자손들이 전부 다 70인이 목이 끊겨가지고 수박 담대 담아가지고 그걸 사면의 성문에 두 더미로 쌓아놔가지고 머리가 죽인, 진짜 소름이 끼칠 저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도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제가 중국에 가니까, 죄송합니다, 러시아에 가니까 형제들이 내가 판사에게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주고 무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난삼아 이야기를 해서 내가 판사에게 돈을 줬다. 아무도 모르게 주지 알게 주게 판사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게 줬는데 판사가 그 이야기 하더냐 내가 이야기 하더냐 물어봤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참 기가 막히다 그랬어. 그 이야기 하는 거 모두 웃고 말아버렸어. 말이 안 되지요. 전부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자기들 마음에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도, 진실한 형제들은 어때 실수를 해도 교회를 떠나고 그래도 절대로 교회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대대로 저주로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저희들 교회 떠난 형제 몇몇 형제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주에 그 형제들은 교회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사정에서 당분간 못 나간다, 언젠간 나갈 거다, 목사님 제가 전화하면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야, 네가 뭐 그렇게 뭐이냐, 빨리 와라.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형편은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형제들은 자기 자녀들 교회 나가라고 그래요. 야,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어 좀 못 나간다, 조금만 기다리라, 나도 곧 나갈게, 너희들이 나가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에게 잡히면 아무 생각 없이 말로 거짓말을 해요. 사탄은 진짜 잘 속여요.
1,500억 횡령했다는 말이 됩니까? 1,500억이면 돈을 1억이 라면 상자 하나로 가득 차야 1억 된다 하더라고요. 라면 상자 1,500개를 추럭에 다 못 실어요. 그 땅에 묻으려고 또 땅으로 사부러 파고 못 묻어요. 우리나라 은행에는 1,000만 원 이상 이유 없는 돈이 들어가면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2천만 원, 요즘 1,000만 원 이상 이유 없는 돈이 통장에 돈 오면 조사한다 그러는데 1,500억을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통장을 하면 통장이 수백 개가 있어야 돼요. 말도 아닌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그 남을 비난하기 좋으니까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저주가 너무 불쌍한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일반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교회나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니라 확실한 경우 하지 않는데 교회는 잘 알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한 번도 재정장부에 불법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종종 우리 교회에 감사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은행 출신 그 이현목 목사님 우리 감사부장인데 종종 교회 재정을 이렇게 살펴보고 조사를 한 번씩 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억씩 돈을 줘도 10억을 줘도 영수증 하나 없이 주고 서로 믿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돈을 횡령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이야기에 수양회 때마다 박옥수 목사님 30억씩 들어먹는다 그래요. 수양회 다 해도 회비 10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한 200명 가족들이 있는데 목회자 가족들은 회비를 안 냅니다. 저도 회비 한 번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수양회를 4번, 3번 참석하는데 수양회 회비 내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양회를 잘 싸게 하고 우리 실제 사모님들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수양회 딱 맞을 만큼만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남는 돈은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보내고 그렇게 쓰는데 많은 남는 돈이 다 해도 1억이 된 적이 없습니다.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되고 그것도 헌금까지 다 앞에 그래 돼도 그 돈은 전부 다 해외 선교사로 일하는데 보내고 그렇게 쓰는데 그런 돈 저희 선교에 아주 깨끗하게 쓰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들 선교회 안에서는 돈에 대한 비리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적발된 적도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 수양회 마치고 나면 재정 보고를 목회자 앞에서 다 보고서를 다 냅니다. 이번에 얼마가 회비가 들어왔고 어느 교회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고 목회 다 압니다. 10억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수양 회비가. 근데 그들이 비난하기를 박옥수 목사 수양회 때마다 30억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10억도 안 되는 수양회 하고 30억 먹으면 진짜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말도. 자, 제가 하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 만일 어둠이 있으면 어둠도 하지 말고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 복 주지 않습니다. 궁금하면 언제든지 저에게나 목사님께 와서 물어보십시오. 또 저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으면 이건 내가 잘못하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서 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정말 그래서 참 제가 재판받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것이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재판받아 유죄된 분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무죄니까 언론은 전부 다 저편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지금 언론이 거의 대부분 기독교 언론 두고는 우리 교회를 좋게 많이 평가하고 기사를 많이 실은 감사한데, 이제 그 사람들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주의 길 가지 말고 회개하고, 만일 의혹이 있으면 직접 편지를 써도 좋고 직접 와서 우리 교회 어느 목사에게든지 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나간 사람 날 보고 통장을 전부 다 밝히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앞에 통장을 다 내놨습니다. 자, 이게 내 통장이다. 예, 제가 책이 많이 팔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사주셔서 책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거 쓴 내역 다 그 기록돼 있고, 책 수익금 가지고 IT 예배당 짓는 거나 배냉 예배당 짓는 것, 지금 그 다음에 이번에 잠비아 예배당 짓는 것, 예배당 짓는데 1, 2만 원까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러한 일에 쓰여진 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돈 쓰니 겨우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뭐 옷도 다 선물 주시고 와이셔츠 주시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는, 그리고 제가 사생활을 교회에서 정확히 압니다. 아침 7시 되면 교회 출근해서 밤 11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교회 안에서 알고 형제하면서 알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두운 이야기 한 사람들, 아마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은 간곡하게 내가 바라는 것은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그리고 정확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교회 앞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라. 뒤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오해가 풀려지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나도 사람 잘못할 수 있으니까 고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허무맹랑하게 뭐 1,500억 횡령했다. 그 사람들 지금 벌벌 떱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됐고 그 사람 그 한 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으니까 지금 내가 고발하면 다 그들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벌벌 지금 떨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거면 그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앞에서 이야기해 봐라. 뒤쪽에서 얘기하면 뭐 한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만일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떠난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막 내가 그 자매가 마음이 굉장히 약한 자매인데 옛날에 마음이 안 좋다가 교회 와 참 마음이 좋고 지금 우리는 좋은 교회 나가야 하면 막 독서를 빨았는데, 야, 너 전에 우리 교회 있을 때 진짜 겸비했고 그랬는데 그 가서 독서라는 것만 배우고 그게 좋은 교회냐?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손끝마음 의혹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물어보세요.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어보고 그러면 교회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냥 막연한 거 가지고 1,500억 행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죠? 그 이야기를 믿고 그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돈 문제 아주 지금까지 깨끗해 왔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게 없고, 각 지역 교회나 전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교회 재정은 저는 10원도 손대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선교회 안에 강남교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강남교회는 모든 임원들이 재정 보고서를 받습니다. 선교비까지 세밀하게 보고서를 받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다 모니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재정 맡은 장로가 하고, 선교회 재정은
지역 선교비, 그 다음에 전체 선교비를 맡은 그 담당자가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교회는 모두 몸 바쳐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몸을 바쳐 해외 선교를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미국에 또 새로운 이제 복음 프로젝트, 미국의 목사님들이 많이 구원받기 때문에 미국 목사들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다음에 해외 목사들 교육받아서 제주도에 땅을 사서 센터를 지어서 해외에서 나오는 사람들 목회자 와서 해마다 1년에 한 10,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한 달씩이면 한 달에 1,000명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열왕기하 4장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앞에 1절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나이다.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른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래 이 아내, 이 자매는, 이 여자는 선지자 생도니까 요즘 선교 학생이죠, 그죠? 선교 학생 아내였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는 삶에서 목회자들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와서 노후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야단을 쳤어요. 노후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 그 말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 일반 교회 하는데 우리 노후 대책 하나님보다 잘 세워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전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젊을 때 위장에 앉아서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 간증은 여러분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간증도 그 병 나은 사람이 많아서 제가 단에서도 한 몇십 번 했을 거예요. 그 1999년에는 제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나쁜 줄 몰랐는데 군대 가서 유격 훈련할 때 올빼미 체조를 하는데 그 유격 훈련 올빼미 체조 거의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1리터짜리 수통을 가지고 가는데 하루에 그 수통에 물을 10번도 더 먹습니다. 몸에 있는 소금기가 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에 갈 때 소금을 한 주먹씩 먹고 갑니다.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 1번 높이뛰기 모래사장이 합니다. 교관 일례 여러분 천회 개 천일례 마지막 구원은 반복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999하고 그 다음 1000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우리 훈련만 200명 그 중에 하나가 꼭 1000 그래요. 그럼 다시 1000부터 시작해요. 그래 997, 990 야 이제 1000 하지 마, 1000 하지 마, 1000 하지 마 그래요. 근데도 꼭 1000 칸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모래사장에 1000번을 뛰는데 그런 게 20회가 있는데 근데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교관이 한 20명, 30명마다 하나에 서가지고 어떻게 요령을 부리나 잡아요. 요령보다 잡히면 물속에 들어 그 높이뛰기를 하나 해요. 죽어요. 하여튼 수통에 그냥 물 마시고 나면 목마르고 물 마시고 나면 목마르고 물 마시고 나면 막 그냥 도랑물도 먹고 싶고 막 강물도 먹고 싶고 하여튼 막 그렇게 좀 고된 훈련이에요. 제가 그 유격 1등병인데 그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높은 산골 도래를 타고 강으로 뛰어내려 그거 아주 위험해요. 교관이 깃대를 가지고 깃대를 딱 들 때 다리가 밑으로 딱 다리 앞으로 벌리고 궁둥이를 제일 아래로 낮춰요. 깃대를 딱 낼 때 손을 놔야 돼요. 그때 손을 먼저 일찍 놓으면 너무 높은 데 떨어지기 때문에 물에 다치고, 늦게 놓으면 그 받침에 부딪혀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 훈련은 너무 때문에 이제 기를 다 빼고 악으로만 받도록 만들어요. 제가 올빼미 체조를 좀 했는데 어느 날 10분간 휴식 쉬고 난데 교관이 집 앞에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몸에 마른 허리에 쓰러졌어요. 그래 그때 내가 나이 22살 때니까 젊으니까 한 3일씩만 해보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심장이 나쁜 걸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심장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때 몰랐죠. 뭐 별 이상은 없는데 과격한 운동이 굉장히 싫었어요. 축구는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한 번은 그 공찬 선배들 공찬 옆에 있다 공이 날라와 내 얼굴을 지나가 내 얼굴을 때려가지고 공 곁에도 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때 유역훈련 받다가 제가 쓰러지고 몸이 마비가 돼 한 3일 동안 누워있었는데 22살 한참 젊은 때니까 3일 전에 몸이 다 정상이 됐어요. 나이가 50살이 돼가면서 심장이 나쁜 걸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청진기를 귀에 대고 가슴을 대면 맥이 딱 뛰다가 딱 서요. 부정맥이 뛰는데 맥이 딱딱딱 뛰다 딱 서는데 묘한 거예요. 그 시간이 정확히 얼마 동안 서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생각에 막 무지무지하게 길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마 한 10초 정도 됐을까 그런데 막 그래서 한 그 10초 되면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다시 안 뛰면 난 죽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 심장기에다 녹음기를 달아놓고 24시간 조사하고 5일 동안 검사했는데 병을 못 잡았어요. 미국에서 한 병원에 심장 잘하는 의사가 있다 해서 가봤는데 그 의사는 막 90이 든 정년 퇴임을 했는데 한 번씩 심장 환자 있으면 봐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를 하루 종일 밤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나를 데리고 놀았어요. 시계는 런닝머신에 올라가 이제 심장 박동기 달아놓고 런닝머신에 뛰라 하면 뛰면 막 보고 엑스레이 찍고 막 저녁에 결정 내리기를 미안하다 우리는 당신의 병 못 고친다 그렇게 돼요. 그때 대전에 한박교회 건축할 때였는데 1999년입니다. 심장이 굉장히 나쁠 때 그 7층에 그 아시바 타고 일하는 형제 자매들은 못 봤어. 형제들은 못 봤어. 자매가 아니고 형제들. 가슴이 막 멎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두려워서 눈을 감고 막 그랬어. 99년도 봄에 그때 이제 99년도 아이와이퍼 시작이 1년 전이었으니까요. 그 7월 달쯤 우리가 속초에 갔어요. 학생들 데리고. 바닷가에 갔는데 아이들이 자기 교사들을 전부 다 바다에 집어던지는 장난을 쳤어요. 근데 한 놈이 박옥수 목사님이다. 애들이 오던 날 손잡고 다리 잡고 바다를 데리고 끌고 가는데 내가 막 완전히 기절했어. 얘들아 나 심장 안 좋아. 물에 빠지면 난 죽어. 제발 얘들아 나 좀 살려줘라. 막 내가 너무 놀라니까 애들이 모래사이에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눈짓이다. 나쁜 놈들.
99년 7월 달에 송호 솔밭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텐트에 자려고 누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솔밭에서 본부에서 주일학교까지 한 500m는 안 되는 500m 가까이 돼요. 거기를 4번 갔다 왔어요. 그럼 한 번 갔다 오는데 1km가 된다는 얘기죠. 1km 다는 안 돼도. 참 믿어지질 않았어요. 거기 내가 4번을 다녀왔어. 오늘 4km를 걸었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 4번을 다녀온 거야. 하루 동안에. 그날 저녁에 무슨 말, 내 심장 다 나왔구나 믿었어요. 그냥 내 심장 다 주님 것을 믿었어요. 심할 때는 제가 무슨 생각, 내 아들이 미국에서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공부에 언제든지 배우면 되는데 믿음을 내가 가르치고 싶어서 얘를 부르려고 생각했어, 한국에. 그땐 제가 진짜 앞으로 2-3달 살까 싶었어요. 한 번은 그 2층 그 발판 위에 올라갔다가 아무 생각 올라갔는데 거기서 막 너무 가슴이 떨려. 2층에 그 발판 위에 올라가 주저앉았어요. 과함을 누가 날 좀 데리고 내려가서 하려고. 심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텐트에 자면 내 심장이 다 나았다고 믿어버렸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 심장 다 나았으니까 운동해야겠다고 논길에 조깅을 시작했어요. 수행 마치고 한밭교회 가서 한밭교회 바로 앞에 좀 가까운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운동장이 솔밭이 좋고 좋아서 아침마다 조깅을 시작했어요. 솔밭에 가서 제가 조깅을 하면서 그때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운동장 한 바퀴도 300m인데 2바퀴를 못 돌겠다. 하도 옆구리가 아파서 얼마나 아픈지 끊임없이 떼었어요. 시장에 가서 아주 가벼운 운동화 한 컬레를 샀어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도 가서 새벽이나 뛰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가서 왕궁에서 아침 새벽마다 뛰고 그리고 뭐 독일에 가서 뛰었어요. 1km 달리고 2km 달리고 3km 달리고 4km, 5km까지 달렸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이에 조깅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무릎에 관절이 상합니다. 조깅을 하지 마십시오. 그 장로님이 그때부터 조깅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영을 했어요. 하여튼 뭐 강이나 수영장이나 바다에 한 1시간 정도 수영하면 땀이 흐르는 게 막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심장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만나던데 제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외국 와서 외국 장관들 만나가 늘 장관 사이가 좋지만 않거든요. 어려울 때 있고 근데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서울 올라갔을 때 강남교회가 서초구청과 재판에 걸려가지고 1심에서 우리 재판을 졌어요. 법원에 강남교회를 떠더라 하고 판결이 났어요.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생전 재판인들 모르고 몰랐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많은 변호사들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도와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박문대 경제 사법연수원 나와가지고 변호사 문 연지 한 달 되는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병아리 변호사지요. 내가 믿을 수는 박문대 경제밖에, 박문대 경제를 변호사 선임했어요. 그 형제가 재판을 다 이겼어요. 그 유명한 변호사 되었어요. 지금도 유명하지만. 우리가 2심에서 이겼을 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그 여자는 뜯겨야 하는데 결국 서초구청이 건축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나왔어요. 박문택 장로가 그때는 형제인데 서초구청이 건축법 위반한 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지시해서 결국 우리가 위반한 게 서초구청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그때 서울에나 우리 강남에 다 뜯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KBS에서 우리 거짓 보도했어요. 그게 자연녹지인데 그린벨트인데 예배당을 지었다 아주 악질 교회처럼 그렇게 방송했어요. 우리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 KBS에서 봐달라고 앞으로 우리 사이좋게 그래서 취하했어요. 그때 KBS가 말하기 앞으로 기본소리 절대 우리 나쁜 방송 안 해주겠다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저 사람인데 실수 많은 사람인데 이 큰 교회가 지나오면 하나님 일하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합의 왕국에 아합이 죽고 난데 계속 저주하다가 이세벨이 죽고 아합의 70 아들의 목이 땅강 잘려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문에 쌓이는 그런 비참한 장면으로 아합의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조항에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궁금하면 제가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궁금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알고 싶습니다. 이 교회 일이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 궁금해 자꾸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알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 좋아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누가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사탄이 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걸 그냥 가슴에 다고 남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 있을 때 절대로 가슴에 담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종에게 와서 먼저 이야기합시오. 난 잘못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저들이 자세히 또 잘못된 건 잘못 고치고 그렇게 합시다. 저희들은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8만 명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지지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교회의 거물급 목사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깜짝 놀랍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이 교회를, 한국을 다 구원으로 이끌고 미국을 지금 구원으로 이끌고는 이런 교회를 비난해서 무슨 이득을 얻겠습니까? 그건 큰 악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 앞에서 교회 나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나쁜 마음을 가슴에 두지도 마십시오. 최근에 몇몇 교회 떠난 사람들 무슨 기본서의 선교의 구원은 가짜다 하나요? 말도 아닌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저들이 증거하는 이 목회자 모임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다 목사들이 옵니다. 그분들 다 신학을 한 사람들이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설교도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제단 받는 게 맞다. 우리가 안 믿었다. 다 돌이킵니다. 거의 대부분. 이번에 우간다에도 그 집회를 시작한 세로와도 목사님 서울에 일주일 동안 와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우리는 우리가 제사함만 노력했는데 제사함은 노력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씻어놓은 걸 믿어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럽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이 열왕기하 1장에서 9장 사이에 이란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어떠냐?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 다음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 6장 열왕기하 6장에는 선지자 생도들이 저 뭡니까? 새로 지으려고 나무 빼다가 도끼가 물에 빠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 일어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그들의 문제가 복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서 그런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하나님의 종이 견고하게 서서 복음을 잘 이끌어 주도록 매일 수양회 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교육하고, 어제도 제가 오후에 그 목회자 7명을 본부에서 지시가 와서 이 사람을 교제해라. 어제 오후 내내 목회자 7명 앞으로 사역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교제하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야 목회자들이 눈치만 봐서 머리로만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에 믿으면 금방 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일반 교회는 목사를 가면 아무도 간섭해 주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 교회 목사들은 본부에 사사건건이 다 간섭합니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도 모르게 눈치 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믿음 없을 때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나가면서 목회자 수준을 높이고 또 잘못하면 꾸짖고 교제하고 책망하고 건신시키고 너 목회 좀 쉬어라. 너가 직장 한번 잡아봐라. 그들 사랑하면서 목사들이 인간 방법으로 숨어있다 마음 딱 돌이키고 믿는 믿음으로 그대로 마음 토해놓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는 아주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은 없다. 선지자 생도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 자세히 잘 모르지만 남편이 너무 멋있어서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찌다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선교학교 간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무슨 선교학교를 가? 그냥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종종 한 번씩 사람들 그 이야기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이렇게 묻고 제가 아주 당황합니다.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럴 수 있다고 내가 추리해서 한 이야기다. 그럴 수 있겠지, 그죠? 남편은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막 믿음이 충만한데 이 자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 김광훈 선교사 있잖아요. 남편은 막 앞으로 선교 너무 행복해 하는데 자매는 아이고 나 한국 갈 거야. 아이고 저 모기 저 벌레 왜 수돗물 안 나오는 거야. 아이 더워. 늘 짜증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모가 정글에다 전도하다가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주 정글에서 한 청년이 가나에 와가지고 가나 도시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정글에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본부에서 김가운 목사 내외를 딱 보냈어요. 그 지시를 받고 사모가, 권영 사모가 집에 뻘떡 들어 누워버렸어요. 내가 미쳤어. 그 정글에 들어가겠나. 나 한국 갈 거야. 한국. 내 이 선교, 아이고 지겨워. 벌레 많고. 아프리카에서는 속옷을 빨아가 늘어놨다가 반드시 다리미로 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속옷에 늘어놓은 사이에 벌레가 알을 낳아요. 그게 나 사람 몸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위로 뜨거운 걸 다 찢어 죽여야 돼요. 찢어야 돼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에 가면은 여자들이 서서 소변을 봐요. 여자 서서 소변을 보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건 다 서서 소변 봐요. 왜? 앉아 소변 보는 동안에 벌레가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여자들이 전부 서서 소변을 봐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벌레는 발가락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벌레, 어떤 벌레는 항문으로 파고 들어오는 벌레, 뭐 별별 벌레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널어놓으면 벌레가 알을 닦아 놓고 하면은 입고 있는 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 몸속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속옷을, 그런 지역에 가면 속옷을 전부 다 뜨거운 데로 다비를 바짝 찢어가지고 알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안, 그래서 다리미를 가지고 벌겋게 달가가지고 그냥 다 찢어 죽여버린 거예요. 찢어서. 그런 정글에 사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아이고 저 벌레, 아이고 왜 수돗물은 안 나와? 수돗물 안 나오는데 보통 물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먹을 물이 있는데 화장실을 못 쓰잖아요. 수돗물. 그래 막 화장실 차여 있잖아요. 화장실 하루 종일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물이 그래 막 흐드는 물을 갖다 붓고 그래도 안 돼요. 막 써 있으면 짜증 화장실 가기 짜증스럽고 막 그런 불편한 거. 그 다음에 또 절대로 아프리카는 수돗물 가지고 양치질하면 안 돼요. 수돗물이 깨끗지 않아요. 저도 아프리카 갔다 오면 배가 며칠 아픈 게, 제가 요즘은 보통 가면은 뭐 죄송합니다만 정부에 저를 특별 인사로 거의 대부분 날 대접해 줘서 1류 호텔 정부에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경찰관 저 에스코트 해주고 대부분 그래요. 그래도 호텔 같은 데도 수돗물로 양치질하면 안 돼요. 어떨 땐 수돗물이 없어요. 그걸 꼭 생수 갖다 화장에 넣고 다 헹기고 그냥 다 뱉고 난데 맞아 입 물로가 좀 가시고 그 다음에 그 수치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 사는데 자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 내가 선지자 생도 안에 볼 때마다 꼭 그 사모 생각이 나요. 아주 비슷했어요. 아주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 생도 안에는 남편이 죽었어요. 에이 잘 됐다 까지 그러지 않겠어요. 슬펐겠지만 이제 내가 뭐 교회에 있을 필요 있는 믿음도 없는데 세상 나가지 사업하다가 이제 빚이 져가지고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근영사모 그 김강훈 목사 내외는 본부에서 정글에 가서 한 달 동안 복음 전하고 오라 하는 거예요. 사모 집에 들러들어도 버려. 나 한국 갈 거야. 내가 미쳤어. 정글에 가기. 막 그러면 투닥투닥 하는데 저에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 개코가 감사해. 속에서 막 그만 오는데 참고 있는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정글 말도 잘 모르는데 우리보다 정글 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이런 기회는 더 감사하다. 여보 그렇지?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증거를. 테마에서 차를 타고 쿠마시까지 버스를 갔어요. 쿠마시는 버스가 거기서부터는 정글에 통나무를 실어 나오는 트럭을 타고 그다 한두 시간 갔어요. 그 다음에 차가 없는데 안내자들이 마중을 왔어요. 안내자를 따라가는데 정글에 허리 들고 못 가요. 막 숲에 고개 막 뛰어가는데 아무 말도 안 나는 뛰어가는데 그때 권영 사무 뛰고 그 김광훈 선교 뛰어 지금 따라가 한두 시간 뛰다 보니까 동네가 이제 막 정글 산 가운데 나무를 잘라내고 동네가 있는데 그냥 100호 정도 모여서 상운교직이 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정글에 가면 거의 몇 시라 하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오늘 아침 내일 아침 몇 시부터 예배 시작 그런 게 없어요. 시계 자체가 없고요. 거기는 모이면 설교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집에 가고 모이면 그러고 그래 설교하는데도 멀리서 앉아 듣는 사람 뭐 누워서 듣는 사람 각각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며칠 어떤 분이 달걀 2개를 가져 아유 고맙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사람은 바나나 갖다 주고 어떤 닭 한 마리 갖다 주고 근데 정작 자기를 초대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만 다 돌아간 뒤에 자기를 초대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서 저는 상당히 가난했고 제 아내는 굉장히 부잣집 여자입니다. 저기에 바나나 다 달린 저 나무는 전부 아내 나무입니다. 다 따먹고 없는 나무가 우리 나무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권영 사모가. 아니 부부지간에 보니까 철저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부잣집 딸이라서 시집 와도 부자고 난 가난합니다. 제 빠빠냐 많이 달린 저 나무 전부 다 아내 겁니다. 너 그 나무가 우린 가난해 내 나무는 별로 없어 다 먹고 빈개처럼 우리 겁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바나나 빠빠냐 다 해도 그 나라 돈으로 하면 20달러도 안 되는데 부부라는 게 뭐 자기 거 내 거 해가 거기서 남편 굶고 앉았고 아내는 막 바나나 배 터지게 먹고 이게 무슨 부부야. 근영 사모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네. 무슨 부부가 바나나 그거 몇 푼 한다고 코코넛 그거 몇 푼 하고 빠빠냐 몇 푼 한다고 남편 그 아내 거 따지고 들어. 진짜 치사하다. 사모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좀 있다가 뒤통수한테 딱 때리는 소리가 났는데 자기는 바나나 거래 안 하고 빠빠냐 거래 안 하지만 자기 있게 있고 자기 친정이 있고 딱 봐도 내가 진짜 유치하게 살았구나. 그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마음이 확 달라질 거예요. 좀 벌레에게 물리면 어때? 화장실 물 좀 안 나오면 어때? 한 생명 구하는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본부에 그 다음에는 베냉으로 보냈어요. 문제는 가나 영어 쓰는 나라고 베냉은 불어 쓰는 나라인데 이 사모가 이제 영어 몇 마디 배웠는데 그때 어째 되었는지 다시 베냉 그 불어 쓰는 나라 가니까 불어는 완전히 까막 눈이잖아요. 가방에다 영어 성경 가져가고 또 불어 성경 넣고 불어 사전 넣어가지고 지침마다 하는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사모님이 말라리아 걸렸는데, 말라리아 증세는 처음에 감기 증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몸이 나았는 것 같아.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잘 사모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가 모두 울었어요. 연락을 받고. 그래서 그 화장을 해가지고 사모님 대덕 수양관에 계시게 모셔놨어요. 우리 선교회의 첫 순교자, 선교하다가 세상을 떠나. 그 사모님 세상을 떠났지만 한때는 그러니까 육으로 막 짜증내고 막 선교 싫어 막 그때 하고 돌아오게. 그게 백지장 한 장 차는 거예요. 백지장 한 장. 교회를 떠나서 막 육으로 흘러가던 사람하고 마음에 주님 받아서 그 백지장 한 장 차는 거예요. 그 사모님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4장 이야기에는 이 여자가 믿음 없이 있다가 남편 꼴까다 죽으니까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나가서 내가 뭘 해도 잘할 수 있다. 자기 아들 잘 키워가지고 며느리 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 뭐 사업하려고 돈 좀 빌리고 하다 빚이 져가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교회를 떠났지만 자기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종이, 그 자매가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종 비난하고 행령했다 그러고 나면 그래 어려울 때 하나님의 종이 찾아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건 왜 복음의 대적이 됩니까? 왜 교회를 비방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왜 목사님들이 행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저희들 교회 헌금량이 팍 줄어버렸어요. 말은 안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처음부터 제게 있는 어떤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 썼습니다. 나이 들면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책을 출판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돈 제가 저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예, 저를 위해 조금 씁니다. 조금 씁니다. 대부분 IT 예배당 살 때, 땅 살 때, 건물 지을 때, 그리고 아프리카 베냉에, 잠비아에, 또 스와질랜드에, 돈 뭐 1, 2만 원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10억 이상씩 돈이 드는데 제 돈만 가지고 되어진 건 아닙니다. 형제자매도 보태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일으킬 겁니다. 교회에 대해 섭섭한 마음, 교회에 대해 분한 마음, 교회에 대해 억울한 마음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마음을 닫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이나 후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지자 생도 아내가 어려울 때 돌아왔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됩니까? 그렇죠? 예. 교회에 떠나서 교회에 돌아오면 다시 이 복을 받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도는 뒤에 지금 제3회 하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가
저희들 집에 시집 온 뒤에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하고 산부인과를 가더라고요. 며느리가 산부인과 갔는데 그건 무슨 병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혼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대전서 안 돼가 서울 한양대학병원에 갔어요. 한양대학병원에 갔더니 제 아내가 막 화가 나게 돌아왔다. 왜 왔냐니까 의사들이 항암 치료를 하자고 그랬어요. 산부인과면 그래가 제 아내가 미쳤나고 안 한다고 막 그냥 데리고 왔어요. 치료하라고. 근데 그 제 며느리가 진짜 시아버지가 무슨 병이냐 그거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내한테지만은. 근데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어. 하나님 감사했어. 그냥 그 다음 병원에 안 갔는데 우리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 말 그냥 따라서 막 그 화가 나요. 우리 사모님과 따라와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두 번째 딸을 낳고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아들 낳고 딸 낳을 때 별로 안 하대요. 세 번째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것이 우리 집 별명이 VIP예요. Very important pig. 돼지예요, 완전. 진짜 돼지예요. 얼마나 많이 먹고 얘가 하도 신발을 2달을 못 신어 따라서요. 저 아버지가 만보기를 다르는데 하루에 20km씩 걸어요. 집 안에 걷는 걸음이 그래요. 그 넓은데 잔디 혼자 지가 다 깎아요. 기가 타고 드드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저 애비나 이미 막 귀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내가 자매들 보고 둘 낳았으면 세 번째 날을 제일 예쁘다. 세 번째 놓고 난 뒤에 끝내지만 네 번째 놓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요즘 한국 사람들 막 애기 하나 놓고 둘 안 놓고 나면 한편은 걔 종돼요. 하나님이 저들 삶에 1000가지 만가지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꿈에라도 나쁜 마음 품지 마십시오. 대적하는 마음 듣지도 마십시오. 듣는 순간 저주가 돼. 다 토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좀 토해내고 그런 이야기하면 딱 데려가서 그 이야기 나한테 하려면 목사님한테 가서 같이 들어보자. 난 잘 모른다. 그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저주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만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구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돌로 쳐 죽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살인죄로 교도소 갑니다. 그 나라하고 다르니까, 법이 다르니까요. 교회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때로 살다 보면 형제 자매 사이에도 다툴 때가 있고 부부 사이도 싸울 때가 있고 목사들하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목사가 잘못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기도하시고 솔직하게 목사에 가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해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대해 손끝만큼 어둠두지 말고 참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그런 데 빠져가지고 신앙이 파손되고 가서 그 사람들 뭐 모인다 가다 여기 갔다가 내가 또 다음 교회 갔다 빙빙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만났다 헤어지고 깨지고 그래야 신앙 하나 거의 다 타락하고 그 다음에 술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혼하기 시작하고 그런 방향으로 너무 비참하게 되어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 향해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세요. 신앙생활은 궁금한 것도 있고 시험될 때도 있습니다. 종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저도 이번에 여기 있는데 많은 분이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교제를 해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에 서시고 자녀들께서 교회를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셔서 오래오래 저희 교회와 함께 예수님 안에 복된 이 복음 전하며 주님을 섬기다 주 앞에 서셔서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서습할 때 있고 분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 복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 선교회는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 쏟아 주의 뜻을 이루고 있다가 주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마귀의 시험을 해서 우리가 자주 삐뚤 길로 갈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래오래 이 교회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와 종들을 위해 기도해서 종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저들 되고 주 앞에서는 그날 참된 복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